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올 때마다 추운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사역할 때 한 1000km 정도 떨어진 다른 도시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2차 대전도 아닌데 비행기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그런 비행기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짐을 머리 위에 올리잖아요. 근데 너무 작아서 고속버스처럼 비행기 밑에다가 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타니까 이 우리 본당보다 작아요. 훨씬 작은 경비행기였습니다. 한 16인승 이런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비행기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앞에 조정하시는 그 파일럿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그 비행기를 1000km나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비행기를 타고 1000km를 가니까 불안함이 이제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km쯤 2시간 정도 날아가서 이제 1000km쯤 지나가서 이제 그 도시에 왔어요. 그 비행기가 내려가서 착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보니까 집도 보이고 차도 다니고 재밌더라고 이렇게 보고 한데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않고 도시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비행기가 착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계속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비행기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비행기는 얼마 정도 더 떠 있을 수 있는 걸까? 이러다가 힘이 없어가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그 함께 탔던 백인들은 그냥 자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구경하고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저 동양인이 저기서 뭔 나대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영수야,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깝깝하고 답답하지. 너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너의 인생도 깝깝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시대에 성경이 없었느냐? 아니죠.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또 바리새파라는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인생들은 깝깝한 인생을, 답답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기갈이 와서 답답하고 깝깝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하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유튜브 통해서 보면요,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설교자들조차도요, 설교에 참고할 수 있는 서적들과 주석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깝깝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이 깝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깝깝하고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기도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철야 드리죠. 어떤 교회는 하루에 일주일에 10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모이고 유튜브 듣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사울 왕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내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깝깝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순종하였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준 것은 사람의 말인 거예요. 백성들이 했던 말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요. 2번 눌러주세요. 방송실 2번만 눌러주세요. 1번, 2번. 엔터를 2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성경책을 펴시고 계실 거니까 21절 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변명을 대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조금 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냥 예배 이래 받으시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했던 이 행동들은 그냥 조용히 덮어 달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죠? 예배 이래 받으시고 그냥 나는 또 내대로 살아가렵니다. 이런 고백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면 사울의 진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가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30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뭔가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한 것도 그들이 다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와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백성들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의 패착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고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내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다가 망하신 분, 주식이 자기의 기도 제목 1번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신 분들, 돈이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내가 뭐가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1순위를 두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중학생 하나가 발이 선천적으로 짧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룩거리며 다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했는데 다리가 길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안 난리가 나고 그 딸과 그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2-3개월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안 노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다시 다리 길이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하나님, 다리 길이를 똑같이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냐고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줬다고 그분들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다른 것을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윗도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여기까지는 사울의 왕하고 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11절에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지금 나의 이것들을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자기의 문제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걸 더 걱정한 거예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어떨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새벽기도 막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에. 아멘. 다윗 왕의 신앙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이제 나를 받으시고 나의 제사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정립되면 잘 세워지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요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순서를 정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간절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간절함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걱정되세요?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을 위하여 기도한다. 사람이 좀 없으니까 사람 받아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 설교하러 와서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 정도 모였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거는 저도 보면 압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일꾼들 필요한 것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도 있으시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옆에 우리 이웃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들풀도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뭔가 하면요, 너희들 왜 하나님 다 아는데 너희도 왜 절에 다니시는 사람들처럼, 남미 호랑교 믿는 사람처럼, 이슬람 사람처럼,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왜 그것을 먼저 너희들은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영적인 축복들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그런 거 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니, 아이고 이번 주에 재정이 안 들어오면 성경검도 우리 못 보내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계시면서 아이고 오늘 예배 시간에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성도가 와야 될 건데, 그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어쩌지, 그게 더 걱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어쩔까, 그게 걱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걱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쩌지. 이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면 어쩌지. 그것이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 하나님께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람 문제 하나님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들 딱 생각하면,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이 아닙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숙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안산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목회하셨던 선한목자교회로 가셨는데,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부도 직전인 거예요. 성도들의 재산을 다 팔아야지 그 교회 빚을 갚을 정도로 그러한 위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억지로 그냥 2, 3년 만에 끄집어내서 선한목자교회 보내게, 유기승 목사 당신 좀 해결하라고 그 갔어요.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자매교회에 있는 교회가 또 건축을 하다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교회가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100억 빌 있는데 105억, 5억 더 내가 105억 되나 100억이나 뭐 똑같아. 우리 후원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원을 했습니다. 유기수 목사님 간증하는 것이, 교회가 처음에 정착할 때에 우리가 그때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생긴 사람 돈으로 하나님 시험하세요.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 자녀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사울왕은 명예 때문에 시험 받은 거죠. 명예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뭐 빚내 가지고 뭐 다른 교회 돕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부 같은 심보예요. 놀부가 일부러 다리 부러 가지고 뭐 축복 달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일부러 우리가 가난한 교회 도왔으니까 우리 축복했어요. 이거 놀부 심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야, 섬기는 사람 교회 내가 축복하고 싶은데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하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100살 때 줬는데 그거 한번 드려봐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드리게 했던 그 과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을까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다 해결해 줬다고. 내 인생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해결된다라는 그 감정이 넘치면은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6장의 1절부터 34절을 지나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나타났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원고를 적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는 저랑 이 교회를 함께 목회를 하게 되실 거예요. 2주 후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저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모아서 이 교회에 녹여내서 이 섬기는 사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은혜 받고 다윗처럼 축복 누리고 다윗의 자손처럼 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다윗을 바라보는 이 시대도 다윗의 왕국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도 표어가 뭡니까? 세수를 세 부대에, 그리고 실천 사항들이 세 가지가 있지요. 세 부대 많이 만드셨습니까? 세수도 많이 생겨나셨습니까? 세수를 담아야지 세 부대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셨어야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에서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처럼 그 잘되는 교회처럼 해보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는요, 한국 교회가 주도들고 있는 시기에 특히 빚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라는 그 신화를 깬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수를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부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24년도, 3년도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정말 좋았습니까? 목사님 좀 아쉬운 거 있으니까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그렇게 하시고 2022년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끝나고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2023년도는 뭐 나고 2024년도 딴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마무리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잊어버리자, 막년에나 하자, 잘 보내자, 송년회나 하자가 아닌 거예요. 2024년도를 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그 말씀들이, 축복들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저랑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2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달라지길 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다윗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저랑 만났을 때에 정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만났던 문제들에게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의 말들을 들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왔던 2023년도였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2주 동안 붙들며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기는 사람 교회를 귀히 여겨 나의 인생의 가장 간절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간절한 소망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바위과 같은 축복이, 은혜들이,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